주께 내 맘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온산 기도회, 오늘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은혜로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서야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 다 선포합니다. 먼저 게을렀던 이 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이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주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니만큼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세계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의 광경이죠. 보니까 말씀 해석이 필요가 없죠.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사도 요한 선지자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라가시는,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천국의 강이죠.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그 강물에 비치게 되면 감출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비춰진단 말이죠. 보니까 이것을 보면 계시록 15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이 표현해 있죠. 보니까 그 생명수 강물이 모여서 보좌 앞에 형성되어 있는 바다를 유리바다라고 성경도 표현하고 있죠. 보니까 모든 생명이 근원이 되는 천국의 강입니다. 보니까 빠른 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죠. 보니까 이 땅에서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보니까 이것을 시편 기자도 시편 65편에 가보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약 선지자 시편 6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감동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죠. 보니까 시편 65편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하며, 시온 그냥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율법은 시온에서만 나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하며,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 땅의 시온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진리의 성읍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65편 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그냥 성읍에 사나 족속에 사나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냥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 당연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죠, 뭐니까 할렐루야, 성전이죠, 뭐니까 성전에서 온전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시온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니까 그런 사람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바로 시온산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시는 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65편 9절에 보게 되면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그냥 이 땅을 공고하사 이 땅을 기억하시 가지고 보살피시도록 이 땅을 불쌍히 기억하시 가지고 물을 공급하사 심히 윤택케 하시며 그냥 농사 지을 때도 그렇죠. 그냥 물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냥 우리 인간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지 않습니까?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흙덩어리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잖아요. 그냥 어찌 세상 물만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일으키고 그냥 자기들도 모르는 소리를 세상 물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냥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도 그냥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아무리 일자 무시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고 믿게 된다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성을 이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마른 우리 땅에 생명수를 공급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심히 윤택케 하신단 말이죠.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그냥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메마른 우리 심령의 생명수 강물을 다 공급하시가지고 옥토로 만드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열매를 곡식을 결산할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밭고랑에 물을 해서 우리 심령들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얼마나 깊이 패이고 패인 그런 밭고랑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보면 전부 다 그냥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 그냥 혈기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당파짓고 욕심하고 탐심 사심 욕심들 간음하고 엄난한 마음들 교만하고 그만하고 그냥 오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심령의 고랑고랑마다 전부 다 가득히 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그런 걸 전부 다 주님께서 긁어내시고 다 성령이 보려고 그냥 썬뿌리들을 태우시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에서 강물을 그 깊었던 밭고랑의 심령의 고랑고랑마다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의 고랑까지도 물을 넉넉해져 가지고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냥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담비 늘 생명에서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린 비 여호와의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2절 말씀처럼 그 싹에 복지시나이다. 주의 언택으로 연사에 관시오시니 이제 부르신 다음에 우리 심령을 그렇게 윤택하게 하시가지고 생명을 공급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매년 하는 일마다 은혜를 주시가지고 은총을 주시가지고 늘 관시오시고 그냥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우리 산들이 그냥 이렇게 주님이 열매 맺으면서 기쁨으로 띠를 띄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잡혔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땅에서 이렇게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강물을 잘 우리가 따라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흘렀죠. 그래 창세기 2장 10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보니까 사대강을 예표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던 그 생명수 강물이 이 땅에 흘러내려왔어. 그냥 에덴 동산에 내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그냥 세계 각국의 강마다 그냥 다 지금 본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수 강물이 다 흘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압동강, 두만강, 한강 그냥 그죠? 다 각 나라 각 땅마다 그냥 생명이 근원이 되는 그런 강물이었죠. 그러니까 본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다 생명수 강물이 흘렀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냥 오염된 강으로 변해버렸죠. 그래도 그 강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그냥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 이 생명수 말씀을 만큼 받아 마셔서 결코 마지막 때 코로나로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지배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목과 여러분의 심령이 마르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코로나 상황, 코로나가 왜 왔고 그냥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들어올 것이 없죠. 보니까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마다 세상 쑥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백신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냥 사망의 길로 떨어지고 있죠. 보니까 결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냥 창세기 그냥 아담과 하와의 그냥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나무 길을 여셨죠. 보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생명나무를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2, 3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복 있는 자가 그렇단 말이죠. 복 있는 자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주신 이 말씀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잘 마셔서 우리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신 열매를 다 맺어서 생명나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로 그대로 귀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12가지 실과물 성도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열매들 말이거든요. 12가지 실과물.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오죠. 7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그때마다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첫째 이제 만국을 의미하죠. 전체 그냥 12지파를 통해서 만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12사도를 통해서 만국의 주님의 복음이 쫙 전파됐을 것을 의미하는 그런 12 4 곱하기 3 동산복 4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다 곱해진 숫자죠. 그냥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은 또 빛의 수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자녀가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는 그런 빛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여호와여 여호와는 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면 소성이라는 것은 중환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즉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뭇잎을 통해 빛을 발아들여 광합성을 해야 영양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영양분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열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나무가 열매가 자라듯이 성도들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소화시켜서 생명나무 양식, 생명나무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무 잎사귀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이 빛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잘 하란 말이죠. 제가 옥상에서 무화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무화과 전문가가 올린 유튜브를 보니까 열매가 나오게 되면 열매 바로 밑에 있는 그 잎사귀는 좀 잘라줘요. 보니까 왜냐하면 잎사귀들이 광합성을 잘 해가지고 영양분들 밑에 내려보냈다가
뿌리가 흡수하는 물과 함께 영양분을 위로 올려보내는데 그때 열매 바로 밑에 잎사귀가 있으면 잎사귀가 올라간 열매를 거의 다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열매가 익는 게 아주 더뎌진대요.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소중하게 키우는 위에 그냥 무화과 나무가 한 가루가 있는데 어제 좀 잘라져서 보니까 한 3, 4일 됐어. 그러니까 열매가 좀 빨리 자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영양분을 여러분들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22장 3절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세상에서 연단을 받으며 흘렸던 많은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냥 우리 심령이 패이도록 그냥 상처받았던 그런 심령들도 다 메꿔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보니까 고생했다고 말씀하시고 이젠 온전한 평안과 참된 행복만 있다고 이렇게 위로해주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세르살렘 성의 장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성령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종으로서 사명을 완전히 감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르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아까 시편 65편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그냥 앞마당에 거했던 사람들, 온전하게 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여 했습니다. 그의 얼굴 누구? 주님 보좌 앞으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 얼굴을 본다는 말이죠.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죠. 그냥 엎드리죠. 그냥 당장 엎드리죠.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기만 해야 됩니다. 모세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엎드려졌죠. 그러니까. 그러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주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참 우리가 쉬운 말씀이 아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니까 쉽지가 않죠.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 인치시고 보장하시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죠. 그의 이름을 이마에 인치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마에 다른 표를 세상이 주는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야 돼. 주님의 이름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인받은 자가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온전히 말씀대로 살았던 말이죠. 휴거 신부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다 살았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때로는 승계하고 때로는 육신의 문명이 다 하여 그냥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말 살아있을 때 정말 이 땅에 칠년대 알란의 심판이 벌어닥치 직전에 잘 익은 알곡들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잘 기록한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환란이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에 넣지 아니하고도 이 땅에 있어서 잘 연단 받았던 알곡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치 그냥 도망가듯이 그냥 환란이 싫어서 도망가는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평생을 걸쳐서 어린 양의 신분으로 잘 준비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환란에 넣지 아니하고도 환란을 겪은 것과 진배 없이 모든 이 땅에서의 그냥 환란의 시험을 다 통과한 그런 알곡들을 말하는 겁니다. 휴거 이야기만 하면 그냥
환란 싫어가지고 도망가듯이 그냥 참 상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란에 통과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심히 연단돼서 열매를 맺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이 땅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주님의 신부들을 그냥 자기 사랑하는 신부들을 왜 환란 가운데 넣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7년 대와 환란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들을 회심하여 부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그저 생명을 주고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로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지만 행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 그냥 불러 올리기에 부족한 자들 그들을 환란 가운데 넣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 연단시켜서 환란 가운데서 열매로 만드셔가지고 다시 한번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경영계획 섭리를 저희들이 올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휴가 있다는 걸 알고 믿는다고 해도 휴가 된다는 보장이 없죠.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꼭 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주권이신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처럼 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를 올라오라 나팔소리와 함께 알곡들을 먼저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계획이고 섭리란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 알곡들을 먼저 불러올리신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하는 시작점이 어디냐? 사람들마다 그냥 뭡니까 그냥 구구절절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지금 뭐냐 설이 많죠.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벌써 그냥 7년 대환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보니까 물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그렇죠. 보니까 그럼 북한 땅 같은 경우는 7년 대환란 같은 경우라도 가장 심한 그런 7년 대환란을 겪고 있는 그런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못지않은 환란이죠. 보니까 그렇지만 그럼 우리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전체적으로 다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 카운트다운 되는가? 그건 이리로 올라오라는 휴거 신부들 알곡들을 불러 올리시고 난 다음부터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경영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시온산에서 그 이마에 14만 4천 인받는 자들이 세상으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 있나 따라갔던 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온산에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진짜 사모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신부들 알곡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한다. 에스겔 때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셨고 이름을 기록한다. 14만 4천 인받는 이름을 기록한다. 계속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주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꼭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년왕 때부터 이제 주님 다스리신 나라가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21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 전 세계를 다 우주를 다 비친 빛이신데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오직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히 온 천국을 비추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 영광 가운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그냥 햇빛이 필요 없는 그런 우리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된지라.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신실하고 참된데 특별하게 신실하고 참되다고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 몇 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8절 어린 양이 혼인기약에 이르렀다. 어린 양 안에 예배하 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휴거 신부들의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되니 기록하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요한계시록 말씀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 공중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최후의 대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전부 다 포함하지만 마지막에 특별히 예언의 말씀 그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의 말씀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있는 말씀들 신실하고 참되라고 그냥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극히 속히 될 일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자들의 하나님이라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도요한 선지자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죠.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똑같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볼 일을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될 일과 올 일을 알게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보내가지고 보여주시고 이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조금 차이가 있죠. 보니까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 속을 섞어서 그런 예언한 종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때가 있죠. 보니까 그런 종과 성령의 감담성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참된 종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예레미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 믿지 말라.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저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예언한도다 그랬잖아. 그건 선지자들 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건 하나님과 교통하여 그냥 다니엘 선지자처럼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여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딘가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법 잡은 자들은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조차 예언하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신 거. 영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키는 자가 뭐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시작할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는 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점점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을지도 모를 그런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특히 7년 대환란 가운데서는 그때는 성령의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내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복의 요약하게 되면 2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회개하는 것과 두 번째는 행함입니다. 행함.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간 있을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아니할 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신분단장 잘 하라고 했는데 휴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부족하여 휴고되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것을 후회하고 그냥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놓은 7가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그래 지금 여기도 20장 7절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보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런 이제 시시한 논쟁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공중에 우렁찬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영광의 구름사기 그냥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임할 때 우리 몸은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하늘로 들려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휴거되는 거죠. 겉으로 그리워하던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비밀이라고 보니까. 그 휴거돼서 말씀 많이 안 해놓은 것이 바로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순식간에 혼란이 변화되리라 그러죠.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 꼭 들어가시길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난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보니까 뭐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는 비밀을 다 가르쳐 주니까 뭐 저라도 그냥 천사 앞에 절을 할 만하죠. 보니까 그런데 천사가 내 앞에 절하지 말고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 좋다고 몰려올 수도 있겠죠. 보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사람의 경배를 받게 되면 경배받는 그 사람은 바벨론 성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보니까 정말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사람이 경배받게 되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바벨론 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보고 쫓아오는 종들을 자기 종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주님 앞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깊은 계시의 말씀을 받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에 자신을 안내준 천사에게 절을 하자 천사는 자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보니까 요한이 보고 들은 모든 섭리와 천국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보니까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 늘 말씀드리지 않나요?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 보니까 값없이 우리가 생명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그냥 이 생명수로 말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는 것 같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책 저책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하고 그냥 세상 생각을 섞어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원수 사단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천사장이 왜 타락했습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그 영광을 받고 싶어가지고 타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원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 이 땅에 그냥 정치적 종교적 적그릇 속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악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신말로 빙의돼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냥 경배받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경배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의 모든 사상산도 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지은 그 꿈 이야기 해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벨론 전 사람으로부터 그냥 다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원사단 마귀 루시퍼 짐승 적그리스도가 받고자 하는 그 속성이죠. 속성 그냥 사람으로부터 경배받고자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원사단 마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말씀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칭찬을 나오게 되면 싫어하지는 아니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세상의 칭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모습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계시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만 듣고는 그냥 많은 저 영들이 요한계시로 임봉되었다. 그냥 손대면 안 된다. 그냥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들은 이야기 가지고 계시로 임봉되었다. 그냥 뭐 예수님 오셔야 푼다 쌓고 그냥 막 그런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얼마나 때가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릇 실체가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지배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모습들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이런 계시의 말씀을 열지 않으면 저는 정말 주님께 제공한 게 죄송한 것이 이 말씀을 3, 4년 전에 계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미리 선포하지 못했던 것이 저는 정말 죄송할 따름이죠. 그래서 늘 이 깨어있던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냥 그러다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5월달부터 3개월 만에 계시를 전체를 일단 강해를 한번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임몽하지 말라 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코로나 시간이 이 땅에 그냥 카이로스 시간이 이 땅에 그냥 코로나 시간을 잡아먹을 충돌할 그런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이 코로나 전국이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죠. 몇천 년 전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이상을 그냥 미리 해석하고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그냥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벨사살 왕에게 매네 대결 우바르스 그냥 세고 세어보니 그냥 왕이 모자라 가지고 그냥 당신 나라 그냥 어떻게 페르시아에 넘기겠나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매네 계속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아무리 중요한 예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주시 아니었는데 그냥 미리 그냥 떠들고 다니게 되면 유익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핍박만 불러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일을 알려주신다 해도 필요한 순간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되기까지는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때가 임박한 때고 모든 것을 선포해야 될 때죠.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속히 이르겠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했던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들 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칠린달란 계시록 심판의 말씀으로 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마지막 때 늘 하는 말씀들은 불과 구름 연기와 유황으로 이야기하죠. 불과 구름 연기와 유황으로 그냥 이 땅에 그냥 심판을 임할 불심판을 전부 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스라엘 구약의 선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대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가까이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을 이야기했지만 통시적으로 시간을 뛰어넘어가지고 구약의 선자들도 전부 다 마지막 때 이때를 전부 다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전부 다 봉합해도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냥 짐승의 표 실제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몇십 년 전만 해도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믿지도 않았고 음모론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렇게 확정을 가질 수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확정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14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이 이제 좀 다가온 겁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르라. 그냥 마지막 때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식이 다르라. 지식이 되어야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바이오 그냥 과학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고 확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고 있잖아요. 세상 지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주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 경제, 종교, 군사, 언론, 사회, 문화, 의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면서 때로는 망경으로 보고 때로는 현명으로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냥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데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보니까 만사는 깜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구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코로나가 왜 왔는가도 모르고 그냥 깜깜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백신만 맞으면 낫는 줄 알고 우왕좌왕 자충우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 맞고 죽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우리가 말씀을 안 자들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10절에도 그랬죠. 옛날부터 그랬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악한 자라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라지고 있습니까?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죠. 진리와 비진리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으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점점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갈라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냥 거룩하게 되냐 더욱더 거룩하게 돼 빛 가운데 속하되 어둠에 있는 자들 그냥 타락한 자들로 한 명이라도 이쪽으로 옮기려고 우리가 사랑의 줄을 그들이 던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를 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호적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하고 있죠. 특히 마지막 때 땅에서 나타나는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는 무엇입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주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그게 불의 중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가장 큰 불의 중에 하나죠. 보니까 그런 불의 자리에는 꼭 들어가지 아니하시길, 절대 들어가지 아니하시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그런 불의에 들어간 자들이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 이 세상 성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 연합정부가 다 지배하는 그 성이죠. 쉽게 말해서 불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 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성이고 바벨론 성은 불의가 그냥 악이 거짓말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성을 말하는 거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더라. 진노의 포도주로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아도 된다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하는 거죠. 보니까 그래 세상이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주, 주님의 피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비진리의 육의 어둠에 그냥 세상 말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그냥 불의 속으로 그냥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진노의 포도주 그냥
하나님이 섞인 것이 없이 붓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라고 그냥.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라고 계시록 14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이 자리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러운 자입니까? 사람이 노래에서 벗어나면 심히 난잡하여 방탕한 것을 뜻하며 불의한 일을 계속하면 더러운 일로도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법을 입고 있는 자들을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죠. 거룩한 자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할 뿐 아니라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과 구별되면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죠. 그냥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분은 그러면서도 그냥 조금 예배 가기 불편하다고 그냥 예배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지키려고 세상과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속히 오리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선지자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속히 오리니 그랬었는데 그냥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지금 속히 오리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면 다니엘의 70일 중에서 69일에는 다 성취시켜 놓으시고 마지막 한 일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이에 2000년 전의 시간을 유대인의 흐른 시간을 꼭 잡고 계시는 거냐.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차원으로 적용하신 하나님이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선율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속히 오라. 시간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줄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성경은 늘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별은 뭡니까? 1장 1절 말씀에 주의 종들 사자들 그냥 백성들 말하는 주의 백성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해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죠. 그냥 달의 영광, 세례요한 같은 그냥 어떤 선지자들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 영광을 넘어서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가 다 이렇게 천군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닮아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한 대로 갚아주라. 그 일한 대로 갚아주라.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있을 때 영원한 천수의 모습과 살아가는 그 모습도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군 여러분들 전부 다 공평하다고 전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군 질서가 있고 신분도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질서가 다르고 있고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세상까지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처소에 가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늘 그 마음의 중심에 늘 감사함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노력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주님 볼 때 주님 보기에는 민망할 따름이죠. 그런 마음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자기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서 불평불만 원망이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죠. 그런 사이가 아니죠. 그것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그냥 차별이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러는데 그것은 천국 영의 세계를 그런 속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기쁜 마음이 없죠. 그냥 기쁜 마음밖에 없지만 기쁨과 평안 사랑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천국의 세계 영의 세계를
경영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보면 24 장로들이 거룩하다 하고 있고, 나중에 계시록 14장 보게 되면 14만 4천 임받는 자들도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보좌 앞에 가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국도 질서의 세계라는 것을 노아 방주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방주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 때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천국은 가장 기본적인 천국의 모형이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상중하 중에 상층에 거주했죠. 하에는 그냥 제일 밑에는 뭡니까? 큰 육적 짐승들 거주했었죠. 그것이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상중하 상천국 중에서도 가장 그 위에 떠 있는 것이죠. 가장 천국의 중심부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천국의 질서를 이해하는, 공간의 질서를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 때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그랬죠. 문은 옆으로 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마지막으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지금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방주의 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옆구리에 쏟아진 그 물과 피를 다 뒤집어 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몸 속으로,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질서의 세계.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면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는 그런 어떤 빛의 영광도 다 다르고 그냥 처소와 질서가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그렇고 뭡니까? 지옥도 그렇죠. 지옥도 그냥 제일 깊은 지옥이 무지경이죠. 그 위에가 유황불못이죠. 그 위에가 또 불못인 겁니다. 불못, 유황못, 무지경, 이렇게 지옥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고 해봤자 그 차이는 그냥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그냥 뜨거운 물인데 그냥.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상만 바라보고 간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상 받아야 되면 나 하면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 봤어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겉으로 그냥 상 받기 위해서 그냥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겉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상 받고 싶은 마음 우리가 마음 깊숙하게 감춰놓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13절입니다. 난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땅의 모든 지식 및 문명의 시작과 끝을 맺어. 라틴어 그냥 알파 오메가 아니야. 뭡니까? 헬라어로부터 비롯된 라틴 알파. 헬라 그냥 알렉산더가 세상을 패권으로 지배할 때 헬라어가 아주 그냥 개념이 분명하죠. 철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가 오히려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헬라어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아주 그냥 복음이 전 세계에 정확하게 전파되는 그런 어떤 효과, 영향이 있었죠. 그다음에 로마는 길을 많이 내었었고 그냥 복음이 그냥 헬라어로 전파되는 거,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이렇게 이방 나라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이 땅의 모든 지식은 문명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처음과 나중은 주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속사역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구분이 되죠. 그냥. 그다음에 시작과 끝은 6,000년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6,000년 시작과 끝, 6,000년 인간 경작의 전체를 다 기획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처음과 나중으로 그냥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나가며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인하여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열렸죠. 보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보혈을 흠뻑 뒤집어 쓰고 주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나아가서 할렐루야 그냥 생명나무로 다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나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세마포 구원의 옷을 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냥 빨고 나가란 말이죠. 늘 빨으란 말이죠. 순간순간 매일매일 회개로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겸비한 자가 돼야 돼요. 겸비한 자가 돼야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보면 주님의 무덤에도 주님께서 우리 보고 입고 오라고 피 묻은 세마포를 다 남겨주고 가셨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마포를 다 남겨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냥 주님의 피 위에는 우리가 입고 있는 세마포에 세상의 오물이나 험이나 더러운 것들 묻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다 보면 어찌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옷자락 밑에는 조금 묻겠죠. 그래서 날마다 그냥 시온산 기대를 통하여 여러분의 질서에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빠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가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행함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을 받는 상이 다른 따라서 천국에는 많은 문들이 있겠죠. 그냥 처음에는 첫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천국에 들어가는 아까 방주의 예를 들자면 상천국, 중천국, 하천국 있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그냥 또 올라가게 내려가는 문들이 있겠죠. 그냥 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그냥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21장에 그 문은 12문인데 그 문은 한 진주로 되어 있으니 통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진주로 어마어마한 큰 진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은 전부 다 12보석으로 돼요. 12보석으로. 12보석. 벽옥과 남보석과 옥수와 녹보석과 홍모노와 홍보석과 황옥과 그 다음에 녹옥과 담황옥과 비치옥과 청옥과 자정으로 그냥 다 이렇게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건 전부 다 무기물 보석, 무기질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직 진주만이 유기물 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의 성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난 양이 문이라고 그랬죠. 문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주님의 옆구리로 들어가면 말미암아 첫 단계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 천국 문들을 통과하면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12 진주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 계시록 읽어보면 패턴이 있어 보니까 패턴이 심판이 있다가 주님께 회개하라고 그러시고 또 상을 주신다고 좋은 말씀 하시다가 또 이렇게 불의한 자들 또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만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말씀, 회개하고 나오라는 말씀, 상을 주신다는 말씀,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계의 말씀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고죠. 말씀이 있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하는 것이 그냥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한 영혼이라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신 줄, 사랑의 롤러코스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2장 12절 말씀 그냥 다 주님께 주신 상을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쫙 올라갔었는데 오늘 또 개들과 술객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또 그냥 롤러코스터 타고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봐야죠.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버린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다시 세상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 말하자 보니까요. 성경이 왜 개들을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그냥 우리 멍멍이 그 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개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저도 이 개들이 자리에 주님 들어가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죠.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누구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정말 주의 정도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보니까 성경이 개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개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그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주의 정도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보직하자면 주의 정인데 제가 왜 주의 정도를 욕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저보다 훌륭하신 주의 정도 얼마나 많은데 보니까 배도기를 가는 그런 정도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기를 주님 그래도 일평생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대해서 능력을 받아서 큰 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배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주의 종들 욕을 하겠습니까? 절대 저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정도를 욕을 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정확하게 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개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야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길로 돌이키며 그냥 자기 영광 받는데 뭐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길로만 돌이키며 그냥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 자 이것이 전부 다 개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이 찔리는 그런 주의정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이 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술객들입니다. 술객은 점을 치거나 악한 영과 교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사단의 역사를 당원히 차단하지 않고 그냥 어떤 점쟁이 집에 간다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 왕 앞에 늘 바벨론의 술사들 뭐 그런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음자들이죠. 그러니까 영육간에 행음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가늠한 여자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살인자들 영육간에 사람을 죽이는 것들 말이죠. 영적인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그냥 진리를 잘못 가르쳐 또 형제를 실족시키게 하는 것들 날 원을미해서 그냥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 보니까 어떤 형상 앞에 나가 절하거나 미신적인 행함을 보이는 것들을 말하고자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냥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관계된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머나서가 행했던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머나서가 행했던 그런 죄들 무슨 죄입니까? 첫째 우상 숭배한 자들, 죄 행음한 죄, 주임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했던 그런 죄들이죠. 거짓말을 저하고 지어내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더심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 있다 하면서 얻은 것 행하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에 가장 큰 거짓말 늘 말씀을 드립니다. WCC, WA에 속해가지고 그냥 여기도 공이 있다 저기도 공이 있다 하는 그런 자들,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그 지금 마지막 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도와 짐승을 돕는 거짓 선지자 세력들은 7년 환란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거짓말을 저하고 지어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여 원수 사단 마귀의 종이 되게 하죠. 거짓말을 속여서 그냥 멸망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천사를 보내어 늘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행 선지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천사를 보내 증거하게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족한 종들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진리를 정해 오셨고 또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으면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왕의 위엄과 영광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배라고 했습니다. 광명하다는 것은 맑고 빛나는 것, 그냥 빛이신 하나님 주님을 그대로 그냥 나타내는 것이죠. 어둠이 권세를 파괴하는 것. 옛날에 나중에 계시록 19장 14절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냥 태양이 뜨게 되면 이 땅의 어둠이 탁 물러가듯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이신 주님이 떠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늘 재림하실 주님을 삼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오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오라는 겁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부는 바로 계시록 21장 9절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고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은 자녀들 위해 준비되어 있으므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은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고대하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라고 우리를 계속 제쳐가고 계시는 것이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다 보니까 목마른 자 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목마른 영혼들 많은 거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했습니다. 늘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냐. 저도 값없이 이 말씀을 받아서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대로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책의 연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제하여 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더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무조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위협하는 그런 말 들을 수가 있겠죠. 보니까. 그리고 양떼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양떼에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미혹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거룩하라, 성결하라, 죄를 버리라. 육체를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빼버리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그냥.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믿는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냥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너무 가볍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가르치는 경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린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런 말씀은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또 방언이나 각종 언사를 금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을 비롯하여 영어에 새겨진 말씀들이 자기 생각이나 지식과 신학 이론과 맞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은 또 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폭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 가르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거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2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예언의 말씀 마무리 짓는 장에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들을 세 차례나 반복하십니다. 22장 7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22장 12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니까 또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속히 오라고 늘 하는 게서 우리에게 나를 간절히 속히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은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과 앞으로 믿을 자들을 포함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주님의 예수의 은혜죠. 그리고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주셨을지라도 각자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은혜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7년 대신 환란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냥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삼아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라는 그런 주님의 깊은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까? 주님의 재림에는 다시 오시는 관심이 없이 이 땅에서 그냥 목회하고 그냥 하는 이 땅에서의 일만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속히 오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삼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은혜임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과 육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과 진리를 쫓는 사람들로 뚜렷하게 점점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과 다름없이 그냥 방탕한 정력과 죄악에 물들게 되고 짐승의 표 앞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쯤 되면 주님이 오실까? 아직은 적당히 세상을 취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이 눈앞에 닥친 것 같으면 그때쯤 회개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 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마치 잠자다가 도적을 맞는 같이 순식간에 마지막 때를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라 한 말씀처럼 빛의 집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그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광정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